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헤치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또 구원받게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율법 자체보다는 율법의 해석집이었던 할라카, 이것을 더 신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할라카라는 것은 당시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실행지침, 또 그 율법을 적용한 삶의 규정집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점점 율법의 정신과는 멀어지고 그 결과 율법의 맹목적 시행이나 문자적 시행에만 빠져들게 되면서 소위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적 통념을 무너뜨리거나 깨뜨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와서 고착화되었던 율법주의와의 사이에서 긴장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뒤쪽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봉하고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그 율법주의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뭐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왼손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무릇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율법주의에 빠진 이 유대인들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도대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과 또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척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진심이 결여된 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는 형식에 그친 신앙생활을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즉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단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에만 그들이 열중했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이 삶의 굴레가 되었고 특히나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율법을 지키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삶은 세상 이치와 세상 윤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율법처럼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단지 주일 성수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형식으로 하시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율법주의로 흐르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